다 같이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짚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박노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서 광역농체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역농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광역노체가 믿음과 연단 위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코로나 시국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공간이 되어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광역노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 성도님들도 한 분도 편찮으신 분 없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오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새끼나 혹은 첫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장자 한 명당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의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하되, 장자들의 수와 레위인의 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자 한 명당 5세겔을 속전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자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하려면 제물로 쓸 동물을 준비하는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산한 여인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준비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들의 겉모습도 결코 화려하거나 부티나 보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왠지 남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었겠지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대망의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42장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방의 빛. 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남루해 보이는 젊은 부부의 별 특별할 것 없는 아기로 보였겠지만, 시므온은 겉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므온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메시아를 자기 두 눈으로 만나 뵙기를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기력이 쇠하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생을 다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 수가 있지만, 시므온은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 뵈야지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위로가 필요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계속되기를 400여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중에 그들과 맞서 싸우고, 또 애국과도 맞서 싸우는 일이 있었고, 이제 평화가 오는가 했더니만 이제는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전쟁과 억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뜻을 주신 바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두 눈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부부와 별 특별함이 없는 아기의 모습일 뿐이지만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온 이방까지 빛을 비춰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3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도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시므온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7년 살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조혼을 했으니까 평균 한 15살 정도의 결혼을 한다 치면은 지금 안나는 나이가 100살이 이미 넘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에 온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보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지만 또 하나는 둘 다 오래 기다려왔다라는 점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려왔습니다. 나이가 연로해서 인간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되어도 마음껏 죽지도 못하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간절한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되었는 바 안나는 자기 말고도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2021년 새해가 밝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자산 관리,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계획하는 것은 너무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지 않은가?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시므온과 안나는 무엇을 바라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이 메시아의 오심으로써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위대한 계획으로서 우리로 그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광야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목격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을 맞아서 계획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반이 든든하게 다져져서 결코 흔들림 없는 광야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강건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시고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